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이 강도 중 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한 사람은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구원을 받게 되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죠. 악한 말을 뱉어본들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준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분노하고 화만 내면 자신만 손해죠. 우리들은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좋은 말과 선한 말만 해야 합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하는 순간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되면 우리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 자신을 희롱하는 자에게 벌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때문에 자신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받았고 찢기셨고 창에 찔리셨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구하지 못하신 거죠. 이날은 희비가 교차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재용서 받은 것을 생각하면 기쁘지만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 날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 곁에 강도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괜히 예수님께 화풀이 하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보다 약자들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죠.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내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기도하며 푸는 거죠. 하나님께 토하는 자는 사람에게 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토하지 않는 자, 결국 사람들에게 터뜨리죠. 하나님께 기도로 터뜨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는 12시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죠.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12시면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때 당시 자료에 의하면 그때 횃불을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3시간가량 어둠이 임한 거죠. 아마도 아들의 고통을 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겼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나서 통곡을 하죠. 그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들릴 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통곡하며 하는 말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다윗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예수님만 달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같이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안고 통곡하시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는 그 마음이죠. 아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셨죠.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죠. 혹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울 때 하나님은 통곡하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힘들어하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나보다 더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아멘. 34절입니다.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버리지 않았는데 왜 버렸다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십자가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일 겁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단절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도 단절된 채로 죽는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큰 소리가 뭘까요?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죠. 우리들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합니다.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이 다 이뤘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원래 이 성소의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그 외 사람은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방울을 달고 발에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줄을 당겨서 끄집어냈죠.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다시는 죄 용서 받기 위해 대제사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약의 율법이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일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 영원히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